3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뜻인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영 못하네. 전 없고도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그 아들 보내사 와봉제로 정량나무 안에 영원히 펴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영혼들 큰 소리를 저으로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왕의 죄 사했으니 그의 정량나무 안에 영원히 펴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사 바다를 몸을 삼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나 하실까. 저 하늘 높이 쌓아주고 채우지 정량나무 안에 영원히 펴지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되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근심이 있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정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셨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정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류 구원의 소중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참 폼나는 입장을 하셨지만 그리고 나서는 참 힘든 과정을 거치시게 됩니다. 또 예수님도 아주 상당히 거칠어지셨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시고 또 성전을 들러 엎으시고 굉장히 과격하셨던 것 같아요. 화요일 오늘 이제 입성하셔서 세 번째 되는 날이잖아요. 주일, 월요일, 화요일. 아마 한 주간 동안 오늘이 예수님께서 말씀이 제일 많으셨던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오늘 사실은 21장부터 좀 읽으면 좋은데 포도원 농부의 비유, 또 혼인잔치의 비유, 또 다른 농부의 비유,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시비를 걸어요. 오늘은 변론의 날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묻는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예수님과 당시 지도자들의 대화는 그냥 동문서답하고 묻는 사람들의 의도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그 사람들에게는 또 시원할 수가 없겠죠. 예수님도 걸려들지 않으시고 정확히 또 말씀을 하시는데 질문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그렇게 흡족한 대답은 또 아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미 사탄이 세 가지 시험을 하죠. 그죠? 참 정말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결심하고 우리 다 지나놓고 결론을 다 알고 하는 얘기니까 그렇지만 누구라도 나와서 예수님에게 힘을 드리고 또 돕고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마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시험하고 괴롭혔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제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자꾸 시비를 거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여기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잔치 준비 잘하고 사람을 청했는데 난 바빠서 못 옵니다. 밭에도 가고 오늘 성경에 보면 자기 사업하러도 가고 오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섭섭하죠. 잔치 베풀어 놓고 사람 안 오면 참 섭섭하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다 초청을 해서 사람들을 시켜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됐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을 보고 왜 당신은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가리지 않고 선한 자나 악한 자나 가리지 않고 다 데려왔다 그러니까 그냥 얼떨결에 따라온 사람, 친구 따라온 사람, 마지못해 온 사람, 혹시나 해서 온 사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잔치를 축하해주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와서 5초 되니까 먹고 갈 사람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왜 당신 예복 입지 않았냐, 옷 입고 와라. 그게 아니고 왜 안 입었냐, 사람들을 시켜서 갖다 버리라. 근데 어떻게 갖다 버려? 손발을 묶어서 갖다 버리라. 아유, 참 예수님은 거치셨어요. 굉장히 과격하셨어요. 그리고서 주신 말씀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제게는 아주 굉장히 크게 들린 말씀이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 않다.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인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택함 받은 사람인가? 이 말은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 혼인잔치의 규칙을 잘 지키고 준비하고 하는 사람이라야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자, 오늘 이런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자꾸 시비 거는 사람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살다 보면 어떻게 해서라든지 칭찬거리나 그 박수 쳐줄 일, 용기를 좀 북돋아 줄 일, 이런 걸 찾는 사람이 있고, 그냥 꼬투리가 자꾸 보이고 잡히고 시비거리를 찾고 그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양쪽이 다 있죠, 사실은. 경우에 따라서 자꾸 그냥 시비거리만 보이는, 배기 싫은 사람은 시비거리만 보이잖아요. 그러나 또 자기 마음에 흡족한 사람은 뭐 잘못해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좀 관대하게 너그럽게 이렇게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여러분은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칭찬하고 용기를 주고 또 힘을 주고 그럴 쪽을 찾습니까? 아니면 약점을 찾거나 시비거리를 찾거나 허물을 찾거나 그런 쪽으로 많이 발달이 돼 있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성전 뒤에 없죠, 무화과 나무 저주하죠, 이런 걸 보고 아니 당신 무슨 권세로 이럽니까? 도대체 무슨 권세가 있길래 성전을 뒤집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러십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계획은 뭐라고요? 시비거리를 찾으려고, 예수님을 시험하여 올무에 빠뜨리려고 전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역으로 다시 질문을 하시죠. 그럼 내가 묻겠다.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에게서부터 온 거냐? 깜짝 놀랐죠.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러면 이 요한을 따르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고, 사람들로부터 왔다 그러면 요한은 선지자라고 부르는 일컬음을 받았는데 그것도 문제가 되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너희에게 대답하지 않겠다. 야, 예수님이 참 그 대답이 굉장히 현명하셨던 것 같아요. 문제는 거기서 어떤 정확한 대답을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어디서든지 시비거리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사람의 의식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이 또 자신의 입장이 한번 정해지면 그거 바뀌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거 준다 그럴 때 막 반대하고 막 그러던 사람들이 모두 말이 바뀌었어요. 비난하고 헐뜯고 그러던 사람들이 사실은 이런 걸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와 조금 입장이 다르다고 그래서 막 비난하고 음모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그러는 걸 주의해야 될 필요. 어떤 경우라든지 시비거리 찾지 말고 될 수만 있으면 이해하고 긍정으로 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삐딱한 시각으로, 삐딱한 시각까지는 좋은데 그 사람 어떻게 해서라도 잡아 넣으려고, 해치우려고 시험거리를 찾아, 올무를 찾아 이렇게 물어봤던 이 사람들의 악한 의도, 이 사람들이 다 누구라고요? 당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아는 성경학자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일도 이렇게 삐딱하게 믿지 말고, 믿습니까? 그러면 그냥 아멘, 그렇게. 지금 마스크 써서 난 모르겠어요. 이 마스크 쓴 분들하고 예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선생님들 강의해봤죠. 마스크 쓴 사람들 앞에서 진짜 무서워요. 왜냐면 내가 같이 찬송 부르잖아요. 여러분은 다 이러고 있어. 이렇게 마네킹 앞에서 내가 찬송을 부른다고 생각하고 굉장히 어려워요. 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냥 아멘이에요. 사실은 아멘, 의심하지 말고 그저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빠져나갈 길 찾지 말고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 예배, 하나님의 성전, 성도 다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아멘하며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몇 가지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이 마태복음 21장, 22장, 23장 넘어가면서 그 당시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올무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합니다.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참 예수님 대답이 멋진 대답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뭐 어떻게 꼬투리 잡을 방법이 없어요. 참 예수님의 현명하신 대답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갑작스런 질문을 받거나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이것이 정말 바른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그래서 저는 참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오늘 회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 오늘 무슨 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감동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보는 눈이 있고 알기도 하고 뭐 또 똑똑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 이게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과 다르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감동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에게도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대답을 하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정말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들이 묻습니다. 그 7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큰아들이 장가 갔다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그 형과 살던 아내가 그 동생하고 살고 그 동생하고 살고 나중에 천국 가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궁금하죠. 주님께서 명쾌하게 천국에 가면 장가가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다. 야, 지금 안심하는 분위기가 곳곳에서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천국에서의 삶을 잘 설명해 주시고 계시죠. 문제는 그런 질문들이 모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올무에 빠뜨리려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와 얘기를 하든지 속에 숨겨진 다른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떠보려고 하거나 또 그 사람을 아주 그 약점이 드러나게 하려고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눠보시고 진심으로 다가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고난주간 셋째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악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대하시지 않고 바르게 또 선하게 대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들,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어제 이제 고난주간에 월요일을 사셨지만 어떻게 사셨나요? 경건하고 절제하고 거룩하고 그렇게 어제 하루를 사셨나요? 금식도 하셨습니까? 선한 일도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씩 정리해야 될 우리 죄성들도 내려놓자고 그랬는데 그렇게 사셨습니까? 오늘 지난주에 똑같은 이번 주가 아니라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아니라 오늘은 좀 더 성숙하고 오늘은 좀 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비춰지는 삶을 사시되 주의 말씀을 가슴에 잘 담고 성경 한 절만 봅시다. 22장 46절. 22장 4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영적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나쁠 수 있는지 성경을 보면서 같이 화도 나고 분도 나다가 어쩌면 내가 그렇게 똑같은지 악한 사람들과 똑같이 서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 허물을 찾고 약점을 찾고 올무에 빠뜨리게 하려고 때로는 떠보려고 의심해서 말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여기 종교 지도자들처럼 살았던 우리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는 될 수만 있으면 주의 사랑으로 선대하고 이해하고 축복하며 응원하는 자세를 갖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곧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말을 하든 어떤 결정을 하든 정말 하나님의 뜻과 다르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종일토록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코로나라고 하는 큰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도 인원이 많이 퍼지지 않은 것을 참 감사합니다. 속히 소멸되게 해 주옵소서. 아직도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는 걱정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이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 우리는 이 상황을 주님이 막아주시도록, 소멸시켜 주시도록,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와 권세와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꼭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부활절엔 성도들이 교회에 올 수 있을 만큼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시기가 빨리 당겨지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고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원상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꼭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며 다가서는 종들 보고합니다. 신윤경 권사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주님과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으로 힘을 다해 섬기는 종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기도 응답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임대료 절감해 주는 운동에 가장 먼저 참여한 권사님이기도 한데 복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이해하고 나누려는 아름다운 마음을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더 넉넉한 것으로 복을 주시옵소서. 사순절 특세헌금 도혜영 집사님, 마미녀 권사님, 이윤성 전도사님, 이미리 전도사님, 김승우 장로님, 한선화 권사님, 김경탁 장로님, 송지근 장로님, 조정분 권사님, 최미나 김승용, 일천번 재물 신윤경 권사님, 고난주간 금식헌금 이영윤 권사님, 고난주간 금식헌금 신윤경 권사님, 고난주간 금식헌금 신호철 선교사님, 고난주간 금식헌금 어민자 권사님, 특세헌금 이수미 권사님. 하나님, 오늘 아침에 특세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종들,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던 도혜영 집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장로님들, 교역자들에 이르기까지 이 사순절에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시며 경건함과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 헌금을 드리는 종들의 믿음과 정성도 흠양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드린 종들 축복의 씨앗으로 삼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씨앗이기에 10배가 될 때는 30배, 60배, 100배가 있는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종들에게 1000배, 10,000배의 복으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종일토록 주의 은혜 때문에, 주의 사랑 때문에 복된 걸음만 걷게 해 주옵시고, 마음속에 담겨있는 아주 간절함, 그리고 꼭 필요함,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야 할 중요한 일들, 문제들, 풀려야 할 과제들, 하나님이 오늘도 세밀하게 간섭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문성순 장로님 모친 장례 예식에 발인 예배에 함께 하실 분들은 교회에서 8시 10분에 출발하고 빈소에서는 8시 반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발인까지 해드리기로 하고 화장장에는 가족들이 가서 하기로 했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시간 맞춰 와주시고요. 그 상을 당한 가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절 같이 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이니까 여러분 일상을 사실 때도 조금 더 경건에 이르도록 성화를 위한 노력에 집중해 주시고, 생각으로도 말로로도 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더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 삼아서 이 찬송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로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로 하소서.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